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얼마를 남겼는지를 그 종들이 보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문화의 비유에도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한 문화씩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달란트도 화폐의 단위고 문화도 화폐의 단위인 것이죠. 그랬는데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에게 자기가 장사를 하여 얼마를 남겼는지를 결산을 하죠. 그때에 보소서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나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게 됐죠. 그러나 한 문화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으로 그것을 싸서 두었다가 왕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당신의 것을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에 내가 참으로 나를 무섭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다면, 정말로 두려운 사람으로 알았다면 어찌 이것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취해서 내게 돌려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문화를 그대로 내어놓은 종을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앞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져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은하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우리는 흔히 듣기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나 10문화의 비유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고 로마와 싸움을 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고 영광을 누렸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만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바라고 기다렸는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왕으로 임하실 것이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흥분을 했었어요.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당장에 왕이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당장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이 비유의 내용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왕으로 임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대인들 가운데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요 구주로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왕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됨을 원치 않은 사실을 성경은 바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거쳐서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몇 대를 거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몇 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대를 걸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 몇 대가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대가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에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입니까?
14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대씩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14대가 3번이면 몇 대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42대가, 세대가 42세대가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숫자가 있습니다. 42달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42달을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 됩니까? 42 곱하기 30 하면은 126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합치면 몇 때가 됩니까? 세때 반이 되는 거예요. 세때 반이면 바로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거죠. 3년 6개월이 1260일입니다.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서가지고 아하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 날이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3년 6개월을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상징적인 숫자로 42달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건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현실로 이루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42세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2세대를 거친 후에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 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맡겨준 한 문화씩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문화씩을 맡겨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보내신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내린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맡긴 것에 충성하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고 그가 맡겨주신 일들을 우습게 여겼고 맡겨주신 것들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왕됨을 원하는 사람들, 정말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맡겨주신 모든 것에 충성하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느냐 원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약속한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바로 그 유대인들이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보내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왕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버렸어요. 그러나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고 순종의 열매도 나타날 수 없던 사람들을 향하여, 한 문화를 받고 한 문화를 그대로 내어놓은 사람을 향하여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리신 말씀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를 내 앞에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이라 할 때 우리는 금방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음속에 금방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그를 이리로 데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의 말씀과 대조해 가면서 그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의 비유가 결론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사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에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내어놓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겨서 내어놓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땅에 묻어놓았다가 다시 그것을 꺼내어서 주인에게 내어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이 문화에 비해서는 은행에 맡겼다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취리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데 돈을 가지고 그 이자를 남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취리하는 사람이에요. 취리하는 사람에게 남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고 이자를 남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준 것을 맡겼다가 내가 오면 이자라도 나한테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동일한 표현이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문화의 비유에서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보면은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을 내 앞에 끌어다가 그들을 죽이라 하였다는 표현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동일하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 아닙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뭐냐 하면 바로 쫓겨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난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 밖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종들이 이르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추수 때까지 놓아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하느니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묶어 불에 태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모임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측량하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짜까지 42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시간까지가 42달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42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42달 동안 무엇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느냐 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과 성전 바깥 마당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두 가지가 42달 동안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모임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여기 요한계시록의 11장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어디만 밟는다고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예수 믿는 신용은 있지만, 겉모양으로 보기에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진실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죠. 성전 바깥 마당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두 가지의 모임이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진실된 사람들의 모임과 성전 바깥 마당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진실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에는 결론이 달란트에 비유의 결론이 뭐냐 하면 저희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을 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들을 이리로 데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을 저 원수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을 죽이라 하는 말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뜻이 정말로 하나님을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이고 당연히 믿음이 없고 생명도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생활도 없는 자이고 열매도 없는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까? 원수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고 열매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항상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되 언제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1260일 동안 42달 동안 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왕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됨의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 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